전쟁은 이제 죄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기를 든 군대가 아니라 노예로부터 해방된 한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싸우게 된 순간, 출애굽은 단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된 서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전술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의 이 장면은 전쟁이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 맞이한 군사적 전투,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치러진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칼을 든 손이 아닌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광야에서 전쟁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음의 군대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사람의 전략이 아닌 순종과 중보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그 지형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거의 대부분 처음 가본 지역입니다. 또 그들이 살던 고센 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골짜기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멜렉 족속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이유가 나와 있죠.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팔이 아프니까 내리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전쟁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고 하는 것을 모세와 온 백성이 시청각 교육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뚜렷하게, 더구나 제일 높은 곳에서 손을 드는 모습을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힘과 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칼을 든 싸움은 잠시 멈췄지만 믿음의 훈련은 광야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법, 죄를 속죄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모든 것을 광야에서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토대가 놓인 훈련소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그리고 여리고 성 앞까지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을 들지 않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적을 치셨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다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이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뜻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는 싸움의 기술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전쟁은 곧 신앙의 시험장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대부분은 마침내 정복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두 온전히 따르지 않은 미완의 순종으로 인해 생긴 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지 않았고 이방 민족들과의 타협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점차 섞여 살기 시작하며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대로 스스로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왕은 없었고 민족을 하나가 되게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문을 열게 됩니다. 우상 숭배, 주변 민족들의 억압, 하나님께 부르짖음, 사사를 세우심,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 이 패턴은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고통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이 전쟁들은 외적인 싸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잊은 내면의 붕괴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습니다. 첫 사사들 중 하나, 에훗. 그는 왼손잡이였고 약점처럼 보이는 그 특징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기습하며 전쟁의 물꼬를 텄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도구로 강한 자가 아닌 지혜롭고 순종하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했고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마침내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의 대군을 무너뜨린 싸움. 그것은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입다는 천대받던 자였고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 서원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을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던 입다의 서원은 곧 눈물과 슬픔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소명보다 감정과 분노에 이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오랜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온 그였지만 결국 나실인이라는 구별됨을 잊어버린 삼손은 눈앞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적들의 꾀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무너진 신전과 함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사사기의 전쟁은 끝없는 실패와 넘어짐,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백성은 무너졌고 질서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빨리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복귀해. 이런 차원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처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배경으로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그 흉년의 처벌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두 번째 강도 높은 처벌이 수탈입니다. 이 수탈은 뭐냐면 열심히 농사 지어놨는데 주변 이웃 나라들이 전쟁의 방식으로 치고 들어와서 농산물의 결과물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 저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 이런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방을 허술하게 보고 들어와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농사 수확물들을 가져가는 처벌을 받게 한다. 이런 처벌을 사사시대에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 처벌을 받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반성을 하고 잘해볼게요 라고 회개의 반성문을 쓰면 그때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시대에 필요한 리더를 세워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전쟁 이야기들이 사사기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나온다.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강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잇는 중보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던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선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공동체, 죄악으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땅의 질서를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없이 넘어졌고 전쟁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고 그들을 통한 사명, 즉 그 민족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른 여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이런 복이다라는 사명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명 이야기고, 그래서 레위인, 그 다음에 12지파 그런 사명 이야기가 진행해 오다가 주전 8세기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사명자, 즉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 모든 사명을 다 책임 맡아 감당할 메시아가 등장한다 라는 메시아 사명자가 나오고, 결국은 3단계 포로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그 3단계 포로 기간을 통하여 그 메시아 사명자가 와서 제사장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즉 메시아를 통한 사명이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간다 했을 때 거기에서 새 언약으로 간다라는 큰 틀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반전에 걸쳐서 진행되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고, 이제 그 흐름에서 아주 그 이야기 자체를 아직 소화하지 못한 히브리 백성들의 가나안의 350년의 통치 이야기가 사사기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사사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사무엘 시대로 건너가서 왜 그렇게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의 행복이 커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커지는지 이야기로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의 전쟁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가치, 진리와 거짓 사이의 싸움. 이 전쟁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인내,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또다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전할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의 이 전쟁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